중에서 우리가 복된 가정,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거든요. 이 가정, 교회, 아주 복된 기관이죠. 그래서 가정은 한 나라의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뽀빠 이상용 씨가 그렇게 건강하셨잖아요. 뭐 그 전날도 지방 가서 공연하고 오시고 아주 건강하셨는데 뭐 특별한 병은 없었대요. 근데 병원에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다가 오다 그냥 쓰러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가 튼튼해야, 심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만큼 우리가 이 가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 되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또 고넬료를 보면서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로 보니까요, 이 고넬료, 특히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고넬료가 10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이제 베드로를 부르게 되는데 그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10장 시작. 이튿날 가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를 기억하시고, 이방인이지만은 최초로 그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느냐 보니까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막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가족이 되려면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저는 우리 이렇게 강요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참 우리 강 목사님 복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아무튼 주유소에 갔는데 그분도 기름을 넣는데 그 주유소 기름을 넣어도 강효세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쪽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부끄러움을 타고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담대하게 그냥 전하고, 그리고 차에도 보니까 그냥 다 그 베냐판에다 그냥 거기서 다 붙여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사모님 또 배 목사님 얼마나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화성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하시고, 또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잘 돼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6월달에 또 결혼을 아들이 하는데, 강단이 이름도 믿음으로 져가지고 이름도 강단이에요. 강에스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온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축복된 가정이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무튼 이 친구 아들 하나의 딸들인데 얼마나 아무튼 둘째 아들이 하나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교회도 이제 안 가고 딸이 머리가 크니까 막 아버지한테 반항하려고 어느 정도냐면 술 먹고 그 교회하고 사택 같은데 그 문 앞에다 소주병을 쫙 까놓을 정도로 막 얼마나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는지. 어느 날은 교회 차를 샀는데요. 교회 차를 샀는데 아무튼 면허증이 없이 끌고 가가지고 또 그 차를 갖다가 전봇대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또 전문대학도 안양전문대 다니다가 1년 다니다 또 그만둬버리고 또 그냥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발 군대 나갔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꼬셔서 군대 나가라. 그래서 군대 해병대가 아무튼 해군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아무튼 아들을 저 진행가까지 가는데 아버지가 막 콧노래가 나면서 막 운전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자식 군대 가면 막 눈물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올라오시면서 울면서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자식을 군대 보는데 그렇게 기뻐하냐. 근데 너무 그냥 저 말썽거리기 군대 보내니까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부끄럽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막 술 먹고 말썽은 말썽대로 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마 세상에 아들 보내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 고칠덩어리를 갖다 군대 보내니까. 그것도 이름도 바울이라고 적거든요. 이름이 고적에도 또 바울이잖아요. 이름도 장바울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제 장바울이라고 졌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사관으로 들어갔거든요. 하사관으로 의무병 하사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간호보조학원에 이제 의무 하사관이니까 그래서 그 진해에서 그 간호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났는데 아가씨가 이 장바울이가 키가 1m 80이 넘고 잘생겼거든요. 다니엘처럼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학원에 이제 간호학원이니까
그 여자가 있는데 키가 1m 한 50밖에 안 되나도 조그만데 키가 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걔가 그냥 또 중사거든요. 그 당시 이제 하사가니까 중사니까 그냥 그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군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가를 들겠다고 데려왔는데 장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냥 키는 똥자루만 하고 인물은 그렇게 근데 애가 그렇게 할더라는 아가씨인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한테 남자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끌려가서 교회를 다니게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 아들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니 요새는 계명이 잘 되는데 바울아 이름 바꿀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왜냐면 개성을 뵀더니 그 친구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한 짓 다 할 때는 그렇게 이름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 잘 만나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장바구리가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 신앙생활 제 아버지 속도 많이 썩였는데 저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그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넬료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보니까 기도하고 구제를 갖다가 열심히 한 분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사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요. 그 이름도 고넬료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열심히 뭐 했느냐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임 집사님 아까 오시기 전에 너무 허리가 아파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임 집사님이 다 나았다고 선포했어요. 다 나으셨다고. 제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이게 산이 한 2시간인가 4시간인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공기도 좀 탁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낙타를 타는 거예요. 낙이 새끼거든요. 낙이 새끼. 근데 저한테 걸린 낙이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조그맣고 까창 나가지고 근데 그냥 그걸 타라는데 타긴 탔어요. 그때 한 80km 나갔는데 탔는데 이 나귀놈 새끼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왜냐면 빼짝 말라가지고 거기서 담요 한 낙을 이렇게 짚어 쓰고 이제 제가 타니까 이제 삐쭉삐쭉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제 꼬리뼈하고 그 나귀 새끼 그 등뼈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까 빼쭉하잖아요. 거기 내가 올라가니까 이게 뼈가 다니까 아마 뼈가 그 꼬리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도 아무튼 그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방을 안 가고
이 가까운 개병원에 약 타먹었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한참 됐어요. 어느 날 우리 사람이 세미나 갔다 오더니 기도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보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고 하면은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려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읽어주시면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뭐라고 했어?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 받는다고 그랬어?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아무튼 나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줬는데 나은 게 없어. 계속 아파. 근데 빨리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다 났다 세 번 소리를 지르다 그래가지고 낫지 않았는데 제가 빨리 소리 여기 나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 분명히 나았다는 거 믿음이. 얘가 빨리 선포하라고 해가지고 다 났다 세 번 소리를 바로 지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 자고 나니까 그 꼬리뼈가 깨끗하게 치고가지고 여지까지도 안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이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뭐 하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뺏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그 군인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하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뭐냐? 이분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저는 이 어버이주 되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시집 왔는데 아무튼 되게 우리 집은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엊그제 남양에서 오면서 아까시 갖고 싶었더라고요. 그 아까시 갖고 싶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가난할 때 먹을 게 우리는 없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밀을 심으니까 밀가루가 있잖아요. 그 시커먼 밀가루에다가 그게 별로 맛이 없으니까 아카시아를 따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꽃을 우리 형하고 따오면 머리 짚었어요. 그래서 그 밀가루하고 쌀은 그 당시에는 4, 5월달 되면요 완전히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밥 먹을 때니까 그걸 막 버무려가지고 밀가루에다 버무려가지고 이제 아카시아 꽃하고 같이 버무려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꽃에 뿔이 있어서 좀 달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아카시아 꽃을 보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척척 나면서 우리 어머니 많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네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행해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를 잘했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구제하는 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워도 옛날에 시주하러 오면 뭐 중이지만 그때 이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내주쳐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먹을 거 없어도 주고 또 옆집에서 어려운 사람은 꼭 찾아서 주고 아무튼 우리가 조금 잘 돼가지고 돼지를 키웠거든요. 일꾼도 우리 아버지가 잘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아무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닦아주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많이 야단을 맞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구제를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일반 은총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마 우리 형제 중에서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삽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아파트가 뭐 몇 채 되고요. 또 막내도 잘 살고요. 또 형들도 뭐 다 잘 살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가정이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고넬료는 왜 하나님께 기억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서 9시가 3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햇빛 짱짱 나고 대낮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무슨 음성이 들려집니까? 요바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이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 요바로 보내니라. 이 고넬료는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조제라고 하는 청년이 저번 주일날 그 믿음이 좋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항해사가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꿈이어서 항해사까지 다 따고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에서도 취직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막 우는 거야. 자기 아들을 그 세계 막 배가 얼마나 험하고 위험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 그 조지는 어렸을 때부터 소망이고 꿈이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놈의 이름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고 엄마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걸 포기합니다. 엄마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는 포기하게 돼서 어머니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을 하느냐? 너는 배를 타고 세계를 도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을 분명히 너 만들어줄 것이다. 나중에 그가 누구라 그러죠?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머니의 축복대로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그는 미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그분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 청년들에게 이 엄마 아버지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분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대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모든 말씀이 복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행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복이 생긴다.
말씀은 실천하는 자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대로 실천하니까 막 베드로가 오잖아요. 아까 24절 25절 읽어줬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그는 칭화가 많이 나요. 고넬료는 장교고요. 지배층의 장교고 베드로는 어부면요 하치직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전도해 놓고 그 오게 되니까 뭐합니까? 그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리는 거예요. 넙적 엎드려서 25절 보니까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베드로, 그는 어부에 불과했지만은 신문의 지가 많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히 기도할 때에